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대타연구소의 김지아입니다. 298호에서는 미주 한인교회의 시니어들, 이분들의 신앙의식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분들을 조사하고 그리고 한국교회 시니어들과 한번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한국교회 시니어들에서는 넘버즈 251호를 보시면 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주 한인교회 시니어 조사 결과를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 리더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미국에 계신 분들은 미국 한인교회 시니어 조사를 한 것들이 그대로 아마 교회 목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한국교회에 있는 분들은 어떤 일종의 벤치마킹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분들 모두 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하나하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시니어들에게 일상의 관심사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미주 한인교회들이나 한국교회의 시니어들이나 모두 똑같이 응답된 게 뭐냐면 본인 및 가족의 건강이었습니다.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비교를 해보면 미주 한인교회의 시니어들보다 한국교회의 시니어들이 건강을 더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건강은 우리나라에서 이데올로기처럼 인식되고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한국교회의 시니어들이 이 건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이 무엇인지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미주 한인교회 시니어들 55%가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한국교회 시니어들 52%가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시니어들이 그 두 번째로 중요하게 신앙생활을 여기는 것은 아무래도 시니어가 되면서 시간이 좀 남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관심 갖는 이유가 하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인생의 어떤 그 분주한 시기를 정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돌아보려는 이런 것들이 바로 종교생활에 관심 갖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실 60대 이상 요 세대가 전 연령대에 비해서 가장 종교성이 강한 세대가 이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이 한국교회의 성장을 주도했던 세대들이 바로 이 세대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성이 강한 세대가 바로 신앙생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또 나타났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관심 가지는 걸 보셨는데요. 일상생활의 만족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사회생활, 사회적 관계, 자신의 건강 상태, 자신의 경제적 상태를 놓고서 미주 한인교회 시니어 성도와 한국교회의 시니어 성도들을 비교해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순서는 거의 같습니다. 자녀의 관계의 만족도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 배우자의 관계, 사회적 관계 이렇게 순서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양국에 있는 시니어들을 비교해 보면 한국교회 시니어 성도보다 미주 한인교회 시니어 성도들이 일상생활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행복도가 미주 한인교회 시니어들에게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들이 왜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의 깊은 연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나 혹은 사회에서 시니어가 되면 이제 좀 그 뒷방늙은이 혹은 골칫거리 이렇게 좀 취급받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회가 젊은이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나이 든 분들이 좀 소외될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시니어들이 교회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느끼는 부정적 감정이 무엇인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랬을 때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눈치가 보인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미주 한인교회 시니어 성도들은 30%, 한국교회 시니어 성도들은 38%. 그래서 10명 가운데 3명 혹은 4명이 젊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눈치가 보인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서 나에 대해서 관심이 멀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응답한 거는 23%, 22%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든다. 이거는 19%, 15%로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종합해서 보면 미국이든 한국이든 젊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나이 든 분들이 눈치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특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 비율에서 보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시니어 성도들이 조금 더 그런 눈치를 보는 경향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만큼 한국교회, 한국사회, 한국교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젊은이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많이 사라지면서 더욱더 모든 목회 방향이 젊은이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초점이 젊은이에게 모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시니어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인식, 자기 역할에 대한 인식에서 좀 차이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이 허락되는 한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이 질문에 대해서 미주 한인교회 시니어 성도들은 64%, 한국교회 시니어 성도들은 53% 응답을 해서 자기가 사역하고 싶은 사역의 의지가 미주 한인교회 시니어 성도들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 외에도 나는 아직 교회에서 일할 만큼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된다. 나는 교회에서 은퇴했더라도 여전히 교회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싶다. 나는 1개월에서 3개월간 중남미 등 해외 선교를 할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고 싶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다 미주 한인교회 시니어 성도들이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남미 등에서 해외 선교를 할 기회에 참여하고 싶다에 대해서는 미주 한인교회 분들은 31%, 한국교회 시니어 성도들은 13%로 굉장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남미 등이라고 하는 어떤 지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주에는 중남미가 좀 가깝고 한국에서는 좀 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차이도 벌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내가 사역을 멈추고 싶지 않다라는 인식들이 미주 한인교회 성도들에겐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에서도 좀 본받아야 될 점이 바로 이런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시니어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바라는 점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장 많이 바라고 있는 것은 같은 나이대 교인들과의 교제, 소그룹 활동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미주 한인교회에서는 44%, 한국교회에서는 54%의 시니어 성도들이 응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주 한인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 사역의 기회가 부여됐으면 좋겠다라고 응답했는데요. 한국교회에서는 목회자의 관심과 연락이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1%로 두 번째였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구역장, 셀 리더 등 소그룹 리더의 관심과 연락이 미주 한인교회 성도들보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서 더 높은 응답으로 나타난 겁니다. 반면에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미주 한인교회 21%, 한국교회 12%, 성경 공부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미주 21%, 한국 13%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목회자나 교회 소그룹 리더들에게 좀 더 관심을 받고 돌봄을 받고 싶다, 이런 수동적 자세에 대한 응답이 좀 높았고요. 반면에 미주 한인교회 성도들은 내가 적극적으로 사역을 하고 싶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 달라, 이런 응답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보신 것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거긴 한데요. 그래서 미주 한인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보다 조금 더 자기 주도적인 그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노인 그러면 상당히 부정적 인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 그러면 시간이 많은 분들, 혹은 무기력하게 있는 분들, 시간을 그냥 소비 내지 허비 낭비하는 분들,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자식들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분들, 뭐 이런 부정적 인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노인 세대들은 액티브 세대가 나오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가 가꾸어 간다고 하는 이런 자기 주도적 인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들은 본인 스스로가 또 가져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서 부정적 인식 가진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회자들께서는 노인들에게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여길 수 있고 적극적인 존재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통하거나 혹은 교육을 통해서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을 가지도록 그렇게 심어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대 간의 분열, 세대 간의 분화가 점점 심해지면서 세대 간의 갈등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세대 간의 무관심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 온 세대가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분리된 현상이 나타나면 특히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더욱더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비록 사회는 세대 분화가 점점 심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교회 내에서는 세대가 통합적인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서 교회 오면 누구나 다 다른 세대를 존중하고 그 세대에 대해서 배려하는 이런 어떤 세대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이라고 해서 남의 관심과 돌봄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개인 생활, 사회 생활, 교회 생활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전개해 나가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웃과 교회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존재로서 자기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자기 주도적인 사역 체계를 교회에서 구축시켜 준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실 것이라고 권고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노인이 되면 나이가 60대, 70대, 80대가 되면 자기의 일상생활을 정리해 가면서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중간 과정, 통로, 게이트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단지 생을 마감하는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그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것을 볼 때 이 시니어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교회가 실질적으로 제공해 주면서 죽음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나가고 준비해 나가는 이러한 삶들이 천국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의 해야 될 그런 어떤 준비 자세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넘버즈 298호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299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